오늘 말씀은 역대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역사서를 시작했는데 벌써 9번째 권이 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상하를 보면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쓰임을 받고 이제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말씀을 살피면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보면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초대 왕. 그리고 사무엘하는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통일왕국을.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발을 다 딛고 있는 거죠. 이쪽 저쪽에. 그래서 이것을 가증하다, 가증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이거로 가증한 죄인데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요. 또 하나는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우상 숭배고 뒷면이 성적 타락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면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되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을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를 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죠. 그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번성입니다. 번성.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번성케 하셨고 솔로몬의 시대에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렸던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 아들의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함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하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균형 잡히게. 근데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분열왕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정통성, 통일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가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다윗 그리고 통일왕국의 정통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구가 있었죠.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됐는데 남유다는 모든 역대 왕들의 반복구가 뭡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복구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고 저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데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유다 왕들의 삶을 보니까 정직히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대상하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남유다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상을 살폈고 오늘 역대하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율법,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정직한 거예요.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죄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지켜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된 것은 솔로몬의 가증한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잠언 28장 말씀 보니까 28장 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요. 우리가 말씀에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요, 가증한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우리는 기도했어요. 요 앞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아니죠. 응답받는 기도죠.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그것은 가증한 기도다. 가증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가증한 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도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죠. 동전의 앞면이 말씀이고 동전의 뒷면이 기도예요. 말씀이 먼저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이유도 행하기 위해서, 듣는 이유도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유도 행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똑같이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짓되다고 그러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선이라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악하다 그래요. 패역한 자, 악한 자, 가증한 자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침에 봤던 잠언 28장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자기 죄를 숨기는 자가 있고 또 자기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죠. 즉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재앙이 그에게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자기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 죄 용서함을 받고 그는 저주와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는데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말씀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듣지 않는 자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적용점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VIP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기둥을 보면 하나는 솔로몬의 통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 1000번째 지혜 번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어떤 제사의 의미입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충성이다. 이렇게 이미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구해요. 왕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셨다. 이렇게 1장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더 강하고 더 크고 넓어지는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군사와 경제와 무역을 통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부국을 이루게 하죠. 그 다음에 강력한 통일한국을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하는데 무역을 해요.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말씀을 보면 준비 협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소원을 아뢰죠. 근데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거절은 하셨지만 이를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도 끝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요. 예물을 준비하고요. 또 죽기 전에 유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의미 다시 생각나십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막 성전 교회예요. 그죠?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임재하셔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인도함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의 제사와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을 구하는데요. 그에 붙인 다윗과 친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하는데 협력을 구하죠. 그래서 백항목이 많잖아요. 레바논의 백항목이로다.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목재로 이제 그것을 벌목공을 보내가지고 벌목해서 수운하죠. 물로 띄어 보내요. 묶어서. 그러면 그걸 건져가지고 옮기는 거죠. 그래서 두로암 히람과 협력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해서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믿지 않는 자들과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성전 건축하게 되는데요. 모리아산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딱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때 낳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행으로 행하려 보여라. 네가 바라보고 행하여 본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례가 죽어서 막벨라 굴을 사죠. 그 땅이에요.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이게 죄라고 그랬죠.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속여서 거짓말하고 살인한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죠. 큰 죄죠. 그런데 인구조사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중으로 보면 그게 더 큰 죄예요. 인구조사가 무슨 죄냐.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교만한 거죠.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고 신정통치했던 다윗이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신앙 고백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죄라고 말씀드렸고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원역으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그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 오늘 보니까 모리아산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뭘 보여주겠냐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봤더니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행하여 봤더니 그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하려면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바라보고 행하여 본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시대에도 이루어지지만 내 자녀 후손의 시대에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민족의 복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100세 때 자손의 복은 이삭을 주심으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사라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땅의 복이 이루어졌죠. 근데 죽을 때까지 민족의 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의 증손자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의 복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시대와 세대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리아산에
오른아래 타작마당 그 내용 하면은 쭉쭉쭉쭉 말씀을 복귀해 봤습니다. 4장 말씀 보면 성전 기구를 제작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앞에 거룩한이 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전제가 있냐면 너희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제물이 아니면 받지 않으시죠. 그죠? 그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예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5장 말씀 보면 안치 찬송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 언약궤를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궤잖아요. 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씨띠나무 조각조각. 그러니까 이게 목재가 될 수 없어요. 가구를 만들 수 없어요. 가치 없는 그냥 불 때는 나무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것을 조각을 붙여 가지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조각들을 모아서 궤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궤처럼 들어 쓰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시고 우리 모두를 들어 쓰시니 무한 영광 무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궤인데요. 여러분 궤잖아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금으로 입혔지만 근데 이 궤가요. 일반 궤인데 이 궤를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법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로 표현되면 그 단락에서는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증거궤 그러거든요. 증거궤 보면 이것은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오늘 말씀에 나왔네요. 여호와의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약속을 강조할 때는 이 궤를 뭐라고 표현해요? 언약궤. 그러니까 궤라고도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본문은 그냥 궤야. 근데 증거궤 증거를 강조하는 거고 법궤 법을 강조하는 단락이고 언약궤 언약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오늘 5장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 영광은 뭐냐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찬송하니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것이 찬송 영광이거든요. 뭐 했더니요? 찬송했더니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가득하셨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입니다. 찬송과 정기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여호와께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6장 말씀 보면 봉헌사 강구인데요. 여호와의 은총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감사의 노래로 봉헌사를 해요. 이제 봉헌하죠. 성전을. 강구하는데 솔로몬이 강구할 때 다윗과 언약을 근거로 성전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다윗과 언약 세 가지죠. 첫 번째, 네 집을 세우고, 두 번째, 네 나라를 세우고, 세 번째,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그 다윗과 언약을 근거로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기도는 가증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 기도해요. 그건 가증한 거예요. 말년에 7장 말씀 보면 응답, 낙성식 약속인데요. 자, 불이 내리고 영광이 가득하니 경배하며 감사했다. 응답하셔요. 불러서 응답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의 영적 대결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시잖아요. 승리하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낙성식을 행하는데 7일간 낙성식을 하고 7일간 장막절을 지킵니다. 약속은요, 성전 언약으로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언약인데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언약이에요. 성전에서 하신 말씀으로 하신 약속.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성전 언약의 핵심이 복과 저주라고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복하니까 순종을 통한 복, 저주하니까 불순종을 통한 저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8장 말씀은 건축 번성인데 성전 건축에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번성의 복이다. 9장은 스바, 영화, 죽음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영화는 은이 돌같이 은하고 백항목이 뽕나무같이 많았다. 그래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죽음은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은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솔로몬은 지혜도 없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 전무후무한 자죠. 그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보면요, 솔로몬보다 다윗의 죽음이 더 복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역대상 29장을 넣어놨어. 자, 봅시다. 복귀해 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소원한 날부터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야. 두 번째는 감사기도예요. 성전 건축을 암사하게 해주도록 미리 감사기도를 드려요. 이제 주사위는 여호와 손에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죽는데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아멘. 정말 복된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그래서 제가 이게 대조를 해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대단하잖아요. 솔로몬의 죽음이 더 복된 죽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래서 다윗 이꼬로 뭐라겠어요? 신정 통치, 이꼬로 정직, 이꼬로 신본주의, 이꼬로 다윗 언약. 이걸 기억하라고 했죠. 다윗하면.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일생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분열인데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좀 솔로몬 당신 부친 때 우리가 너무나 고역을 했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세요, 노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부친은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집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함으로써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이 분열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한 어리석음 때문에 분열됐죠. 지금 상황은. 근데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네 아들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아시겠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르호보암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 이루신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두 번째, 통하여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됩니다. 11장 말씀 보면 남북 분열, 남아 아내 자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분열되고요. 남아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네 사람과 함께 향리와 산업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내들과 자녀들에 대해서 11장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침입 죽음인데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율법을 버려버려요. 교만한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침입하게 하시고 결국 르호보암이 열조와 함께 잠에 죽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남북전쟁 승리인데요. 1차 남북전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라고 신앙고백으로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해요. 이러한 신앙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너희는 우리보다 군사력이 더 강하고 우리는 군사력이 더 적지만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너희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는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주눅 들 필요가 없죠. 그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14장 말씀 보면 종교개혁, 신입 승리에 대한 말씀인데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요. 1차로 종교개혁이 뭡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근데 구스가 침입해 오거든요. 구스의 대군이. 그때 부르짖어. 그러니까 부르짖어 도우소서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장 말씀 보면 아사라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한 복과 저주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아사가 2차 종교개혁을 해요.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2차 종교개혁 때 여호와만 섬기기로 언약합니다. 대단하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만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왕실 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그의 모친 태우죠.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폐위시켜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사가. 그리고 우상을 찍고 빻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16장에 아람왕 베나닥과 동맹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람이 큰 나라니까 베나닥과 동맹하면 자기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중병에 걸리는데 중병에 걸려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철저히 의지해야 되고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지했어요. 철저히 의지했어요. 근데 끝까지는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끝까지입니다. 의지했잖아요. 철저하게 의지했잖아요. 1차, 2차 때까지는. 근데 끝까지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끝까지. 그 다음에 17장 말씀 보면 개혁 번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개혁을 해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책을 모든 성읍에 순회하며 인민을 가르치게 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룹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각 성읍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인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인민군이 여기서 딴 겁니다.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때 구출할 때 인민을 다 데려왔다. 인민이 그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와요. 인민.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인민을 따갖고 인민군 이렇게 한 거예요. 18장 말씀 보면 그리고 번성은 유다 사면 열국의 두려움을 주사 번성케 하셨다. 18장은 동맹, 애언, 전사인데요. 아합과 동맹을 해요. 이게 잘못이죠. 여호사밧이. 악한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그런데 이제 애언을 하는데 40명의 거짓 선지자는 올라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 선지자만 올라가면 전사한다고 죽는다고 가지 말아 가잖아요. 그러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4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아합이. 그래서 변장하고 가죠. 여호사밧에게 자기 양복을 입히고 자기는 병사의 군졸의 복을 옷을 입고 가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을 쏘죠. 우연히. 그 화살을 맞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아합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꾀로 변장하고 간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책망 개혁에 대한 말씀인데요.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고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 실정인데요.
모압과 암몬의 침입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도심을 간구해요. 먼저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뭔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을 언제 받냐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한 거예요. 무기로 군사력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찬송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하면 지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옥 생활이에요. 지옥 같아요. 그런데 찬송하잖아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요. 이 지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정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탄당을 제거하지 않고 아하시아와 또 교류합니다. 이게 실정이에요. 21장 악정, 배반, 애언, 징벌,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람이 왕이 되어 악정을 행하고요.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애언을 하는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징벌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죽는데 비참하게 죽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니 다윗성에 장사하고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더라. 왕인데 왕이 아니죠. 죽음을 보니까. 이런 악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너는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장 악정, 죽음, 폭정인데 아하시아가 악정을 행하고요. 무리가 예후에게 잡아다가 죽여서 결국 죽어요. 폭정은 뭡니까?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해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왕이 돼요. 아달랴 여자가 6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왕의 씨를 진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진멸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해방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승리는 아달랴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단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23장 보면 요아스를 숨겨두죠. 여호와의 전에 요아스라는 왕자 한 사람을 6년을 숨겨둬요.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했지만 7년째 될 때 왕이 되게 합니다. 누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대를 이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승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리에는 뱀의 후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머리는 치명상이죠. 죽지요. 그래서 최후 승리는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말씀 보면 성전을 중수하는데 무너진 성전을 테러간 곳을 중수하다가 이제 율법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타락하게 돼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 말씀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교만하고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티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데 아람군의 중상을 입고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25장 말씀 보면 아마샤 우상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샤가 통치하고 우상은요 에돔족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숭배함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패해요. 그리고 죽는데 모반이 일어나고 모반한 자가 죽이고 유다성에 장사함. 그러니까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죠. 그게 특징입니다. 26장 번성 교만인데 우시아가 왕이 돼서 번성해요. 우시아 잘 아시죠?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분향당의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 일생을 별궁에 홀로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은 통치만 하죠.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삼직이 분리되어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그 일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별궁에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가고 그러다가 죽어요.
27장 요담 선정에 대한 말씀인데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도다. 28장 악정 귀한 죽음인데요. 아하스가 가장 우상 숭배 악을 행해요. 가장이란 말이 나오죠. 아하스 제가 북이스라엘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유다의 이 아하스하고 므낫세다 그랬어요.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우상 숭배예요. 근데 가장 우상 숭배 악을 행했던 가장이란 말이 나와. 가장 나쁜 놈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아하스가 이름표를 만들죠. 해시기에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이름표를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하스의 이름표예요. 아시겠죠?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예요. 근데 그의 아들은 선한 왕이야. 히스기야는. 우리가 상담에 올려서 뭐냐면은 뭐 트라우마, 상황 환경. 그러니까 그걸 용서를 빌어야 되고 용서해 줘라. 네 아빠를, 네 엄마를. 막 그러잖아요. 이게 함정이 거기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환경이 나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면 다 나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에 살았으면 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는 그 부분들. 그래서 너무 그것을 막 그 가대 포장해갖고 막 드라마가 있으니까 뭐 옛날 것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그걸 다 회복시키고 치료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학원을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9장 성전 그래서 아하스가 가장 우상숭배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아는 북이스라엘에 포로된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되고요. 죽음은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 29장 성전 성결 제사 회복인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성전을 성결케 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회복하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장 말씀 보면 준비 준수인데요.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을 준수 지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개혁을 이루는 왕이라고 볼 수 있죠. 31장에 보니까 드디어 종교개혁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내인 조직을 회복하고요. 11조 제도를 정비해요. 그러니까 11조는 언제부터 유래됐어요? 아브라함이 예, 성전하고 돌아와서 살림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11조 제도 정비했죠.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신약에서. 근데 요즘 유튜브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건 없어. 그죠? 성경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을 믿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2장 보면 침입, 승리, 교만, 실정인데요. 그래서 아스로 왕 사네립이 침입하니까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죽게 되죠. 교만하니까. 중병을 고침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여호와를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종교개혁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15년을 연장하는데